제가 내셔널 서밋을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덕분에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신학대학원 동문들 10수년 만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유독 한 분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저를 만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닮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이 보이고 그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것에 따른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하셨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보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시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동사 3인방이 있습니다. 동사 3인방은 보다, 듣다, 알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have indeed seen. 내가 정말로 보았다. I have heard. 내가 들었다. I am concerned. 나는 염려한다. 네가 당하는 고통을 염려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말씀하시는 동사들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Every de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even hidden thing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every deed, 모든 행동, every hidden thing, 모든 은밀한 일까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보시면은요, The Lord는 어떻게 하냐면요, looks down and see all mankind. 하나님은 이렇게 굽어서 모든 인간들을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He watches all who live on earth.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watch는 see하고 다른 거 아시죠?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consider everything they do. consider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감정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1차적, 2차적, 3차원적으로 보셨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 은밀한 모든 일, 모든 감정까지도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을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번 반복되는 모든이 있어요. 3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5절. 9장 35절에 보시면 모든 도시라고 나와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모든이 3번 반복돼요. 35절을 영어로 다시 보면 all the town and village라고 나와 있고 every disease and sickness라고 나와 있어요. all and every.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모든 every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순진하게 기왕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왕 오신 것 열심히 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드리려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냥 고지식하게 예수님이 리더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려고 그러셨겠지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의 모든 행동, 은밀한 모든 일, 모든 감정까지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 힘들게 힘겹게 지고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부터 하늘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작은 신음도 한숨도 울분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요 1999년 MBC에서 방영된 허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을 올라가는데 허준은 밀려드는 병자들의 고통과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의원의 치료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병자들의 필요를 허준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스승 유이태의 아들 유도진은 그 환자를 뒤로 하고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하게 되죠. 나중에 유이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에서 먹을 던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의사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만약 허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지금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이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공동체를 그렇게 긍휼하게만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번 뉴저지 방문 때 신학대학원 동기 그리고 목사고시 및 안수 동기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8년 동안 양육했던 자매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다른 교회 알아보겠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야기를 나눈 목사님의 마음이 함께 점심을 먹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느껴진 마음은 이랬습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다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그 자매를 양육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8년 동안 마음을 다해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자매를 이 목사님이 사랑으로 섬겼을까. 그리고 카톡으로 다른 교회를 알아보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밥을 먹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치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이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감정이 저에게 이입이 되면서 그 목사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최근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마음이 보이고 그냥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꼭 오라는 말 속에 얼마나 삶이 곤고하고 외로웠을까,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게 제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치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분이 외로웠던 순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저에게 이입이 되면서 그분의 마음이 그냥 와 닿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끼는 마음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후에 무엇을 느끼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신 후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원어적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의 모든 행동, 은밀한 모든 일, 모든 감정까지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병자를 보시면서 그 병이 오래된 이유로 인해서 38년 동안 겪었을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눈앞에서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거품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치유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 흘려야 했던 상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도 먼저 뛰어들고 싶었지만 거적더기 위해서 거동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한탄하고 탄식했던 것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38년의 한을 알고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탄식을 들으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과 싸우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38년 동안 방치된 그 영혼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땅에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아는 과정을 겪게 되면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 뜻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영어로서는요,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come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은 울다라고 하는 뜻인데 울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애가 끓는다라고 하는 말, 애가 순 우리말로 창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애가 탄다.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애가 타잖아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게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애가 타니까. 직접 보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라고 이렇게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이 표현을 했는데 풀어 해석하면 이거예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가닥의 피리 소리는 남의 창자를 끊어지게 하는구나. 무능한 조정 대신들로 인해서 왜군에게 사정없이 도륙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이순신의 마음이 난중일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12척의 배로 일본 해군 거의 모든 배를 섬멸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 애가 타는 마음이 동기가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하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 히브리어 라함은 영어 긍휼이라고 번역됩니다. 원어적 뜻은 뭐냐면 자궁, 창자, 장기를 뜻합니다. 눈앞에서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엄마는 자궁, 창자, 장기가 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모성으로 드러납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2번 정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저는 느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 한 명이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명문 대학의 원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만큼 이 친구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팀에서 예배했는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주님께 헌신했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체류 신분이었던 그 학생은 통장의 잔고를 지원하는 학교에 제출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혹시라도 잔고 증명을 전도사님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가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통장에 몇만 불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실한 학생이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충분하게 기독교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못해서 학교에 못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아이의 타는 마음이 제 마음에 오는데, 그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지지하고 이루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긍휼, 컴패션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느꼈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꼈을 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느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본문인데요,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장 14절을 보여주시면 보셨죠? 큰 무리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뭐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느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00명,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이시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전령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이스라엘과 언약하겠다, 이러한 소식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기브아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로 우느냐 물을 때 전령의 말을 사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들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다, 느끼게 하시고 전쟁을 이끌어서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느끼게 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모든 것을 느껴서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허준, 이순신, 사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은요, 정말 독특한 사마리아 같습니다. 약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과 분노하는 사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F욕을 심하면 30분 동안 듣습니다. 뭐 그렇게 한 맺힌 게 랩으로 많은지 이게 막, 그것도 잘 들려요. 그리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멕시코 페냐스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참여했던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느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동물과 함께 기어다니고 있는 애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앉아서 굶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 땅을 위해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고 느끼고 행하셨던 긍휼이었습니다. come, 함께, passion, 눈물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행동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행동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